지난 시간 우리는요, 날마다 먹어야 할 양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말씀의 양식, 그리고 눈물의 양식, 기쁨의 양식을 먹으며 사셨습니까? 저 이제 에어컨 틀어야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요, 주기도문의 나머지 부분, 하늘화를 이룬 사람들이 사는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실 수 있으시겠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멘. 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요, 정확히 원어적으로 번역하면요, 우리가 죄를 용서한 만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용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주님께서는요, 5장 14절, 15절에 이 주기도문을 용서로 마무리합니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움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절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떤 사람도 미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삭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100 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미움이 있으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그 미움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모든 기도의 시간이 헛된 시간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제 말씀을 나누면 사실 조금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막 함부로 아무나 막 미워하지는 않는데 사실 미울 만한 일이 있는데 이렇게 뭔가 나를 변호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거룩하시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요, 용서의 능력이 곧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의 능력이 깊어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진 사람일수록 이 기도의 능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의 회복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내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믿는 사람의 본질은요, 영혼을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성 회복을 넘어서서 누구라도 섬길 수 있어야 해요. 네모난 사람들, 세모난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품으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능히 영혼을 섬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성이 무너졌다면 내게 주어진 이 본질적인 사명이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는데 그 주님의 목적이 우리로 인해서 훼손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미워할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공동체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옳다 그르다를 분별하는 것은요,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것이에요. 이제 로이랑 로아가 서로에게 정말 제일 친한 친구이면서도 서로를 정말 가장 머리 끝까지 화나게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진짜 잘 놀다가 툭하면 싸우고, 다들 그런가요? 툭하면 싸우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는 막 어떻게 때릴 수 없으니까, 막 서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막 부들부들 거리면서 숨 쉬듯이 엄마 아빠한테 이제 일릅니다. 엄마, 오빠가 저한테 너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로이가 바로 달려와요. 이제 0.1초 말 끝나기도 전에 막 달려오고 있어요. 달려서 엄마, 로아가 뭐 저한테 먼저 뭐 로이라고 했어요. 오빠라고 안 하고. 그리고 로이가 오빠라고 안 부르고 로이라고 부르면은 오빠
이래요. 오빠라고 부르라 그랬지 이런단 말이에요. 약간의 오빠 부심이 있는데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튼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와요. 그러면은 이제 또 로아가 자기가 혼날까봐 또 막 달려와요. 그래서 엄마 근데 오빠가 먼저 제 물건 뺏었어요 이렇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또 로이가 또 질세라 막 달려와요. 엄마 근데 로아가 이거 제 건데 먼저 가지고 놀았어요 이러면서 막 엄마 막 이러면서 집에서 이 엄마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귀에서 피가 살짝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살짝 뭔가 기울어져 가지고 누구 한 사람이 잘못된 걸로 판명이 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엄청 혼나게 되니까 이제 생명 걸고 막 저한테 이르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제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보통은 그냥 굳이 잘잘못을 이제 가리지 않아요. 그냥 공평하게 야, 니네 둘 다 무릎 꿇고 손 들어. 장난감 다 정리해. 이렇게 싸울 것 같으면 놀지 마. 너 뭐 이거 가지고 싸웠어? 이거 그냥 갖다 버려. 니네 싸울 것 같으면 이거 필요 없어. 그래서 이제 둘 다 똑같이 혼나는 거예요. 재밌으시죠, 여러분? 근데 저는 좀 재미가 없긴 한데, 근데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알곡을 번성시켜서 가라지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품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아니야, 제가 잘못한 거야, 이런 말들이 하나님 앞에 불필요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저 생명을 품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내가 먼저 낮아지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언제나 생명은요, 그 사람을 높이고 인정하고 올려줄 때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해서 먹게 되면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함에 비추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 가운데서 내 부족함을 알고 애통해하면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악과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요, 자기 자신의 의롭다함 때문에 점점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보다 의롭고, 누가 누구보다 능력 있어 보이고, 누가 누구보다 죄가 많고,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의 죄를 지은 자도 죄인이에요. 그리고 10가지의 죄를 지은 자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베풀고 더 품고 더 사랑하며 서로를 더욱 세워줌으로써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가득히 열리는 하늘소망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입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테스트나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덫입니다. 덫. 테스트나 템테이션은요, 우리가 당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의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이든지 그것들을 이길 만한 어떤 면역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덫은 달라요. 동물이 발이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흉물스럽네요. 네, 덫인데 저기에 발이 걸리면 동물들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사진 아주 잘 찾았네요. 네,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덫에 걸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덫에 걸리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분의 영분별의 능력을 날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능력이에요. 영분별이 미성숙할 때는요, 흑이냐 백이냐 아니면 모 아니면 도 이렇게와 같지만 영분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내가 경험했던 거, 내 지식 또는 내 한계, 즉 인간의 모든 안목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지시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에 어디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미 그 행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정, 학교, 직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 사이에 덫을 쫙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행로들에 대해 그러한 덫을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덫들이 다 해결된 그곳에 내가 갈 때 나로 인해서 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은요, 덫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늘화가 되고 자꾸만 내 육의 본성이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나 늘 임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어린이집 OT를 매년 하더라고요. OT를 갔어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조금 힘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그 순간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막 기름을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옛날 열방교회 엘리베이터에서 로아보다도 어릴 때 열방교회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조그만 친구들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우르르 탔어요. 근데 걔네들끼리 얘기하는 게 누구누구는 기름 부으심을 못 느낀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막 진짜? 해 진짜? 그래? 그럼 어떻게 살아? 막 이러고 놀라는 거예요. 막 자기네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저 기름 부으심이 뭔지 육으로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 큰일 났나 봐 속으로. 어떻게 나 큰일 났나 봐 이랬던 이 꼬마들의 말이 이제 제가 거기 어린이집에서 하면 싹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된다 이렇게. 참 근데 이제 OT 중간에 참 이벤트가 많더라고요. 체육 선생님이 나오시더니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그러더니 옆에 사람 손을 잡으래요. 그래서 옆에 모르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쫙 앉았는데 손을 잡으라서 되게 부끄럽고 쑥스럽게 이렇게 서로 막 이러면서 딱 잡았어요. 근데 그 모르는 어머님이랑 쑥스러우면 손을 딱 잡았는데 그분께 축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왜 웃기세요? 제가 엄청난 부흥사여서가 아니라요. 믿는 자가 땅을 밟고 서 있는 곳에서는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지고 축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재하시는 성령님의 강도만큼요,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분의 영분별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앞에 놓여진 덫들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은 바로 사람 분별입니다. 영분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별이래요. 내가 하루에 만날 사람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저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람 분별은요, 인간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두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것이죠.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계속 발달시켜서 인간을 위대하게 만들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인간은 동등하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동등하다, 위대하다, 다 할 수 있다. 좋아 보이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은요, 동등하지 않아요. 서로 같지 않습니다. 물론 동등하다는 말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 하나하나는요, 이 우주 전체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용하는 동등하다라는 것은요, 좋게 포장해 놓은 것 같지만 결국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되면 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합리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등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 성경은요, 인간 그 자체에는요, 소망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열린 무덤과 같고 부패하고 인간 자체로는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신의 패역함에 한번 놀라고 그렇게 패역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이 두 가지에 놀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 놀라우신가요? 네, 우리가 사람을 볼 때요, 외모로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영의 분별이 되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저를 딱 보고 와, 전사님 진짜 예쁘게 생겼다. 전사님 날씬하다. 전사님
정말 귀엽다. 이렇게 이 부분은 잘라서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의 장점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냥 겉모습, 그냥 외적인 모습으로만 보는 것이 영의 분별이 안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요, 본질이 보여야 해요. 저 사람 상처가 많네. 그리고 그 상처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았네. 그래서 저런 이야기들을 저런 방식으로 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자꾸만 그 사람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런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런 식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그 영혼들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영분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분별은요, 바로 장소 분별입니다. 내가 갈 곳과 안 갈 곳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으시느냐 이것을 잘 분별해야 해요. 영의 어떤 더러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곳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우리는 함부로 가선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내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해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 공간을 영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면, 내가 통로가 되어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지배하는 어떤 영적인 기류가 제압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때의 분별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셨느냐, 움직이지 말라고 하시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시는데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민기적거리다가 찬스를 잃어버리는 것. 둘 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는 시간은요, 호라가 아닌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카이로스라는 말을 NIV에서 찬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찬스에 움직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찬스는요, 매일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찬스를 잃어버리면 그것들을 다시 한번 기다릴 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물 들어올 때 노젓자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얘들아, 지금 공동체가 시즌이야. 너 져. 우리 함께 가야 돼. 견뎌. 버텨. 물 들어올 때 너 져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 누구보다도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땐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민감한 우리 한우소망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분별력들은요, 사실 은사가 아닙니다. 자꾸만 인간적인 분별력과 인간적인 안목과 내가 겪어왔던 어떤 경험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받고 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러한 분별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늘화라는 작업이 결국에는 내 육을 죽이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왕성하게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나의 생각과 판단하는 것들이 멈춰지고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이 보게 하시는 대로 보고 느끼게 하시는 대로 느끼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깨닫는 것이 결국 영분별이기 때문에 영분별은 은사가 아니라 하늘화가 이루어진 자들에게 그냥 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분별, 장소 분별, 때의 분별, 이러한 영분별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풀어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원래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합니다. 즉 이것은요,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은 눈에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으나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것들을 인정하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동안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기도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 권세가 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나를 해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구하며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풀어질까요? 우리가 죽어져서 땅이 하늘화 되어지면 창조주의 이러한 제한 없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무장을 해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악한 자가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나를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가정, 기업, 학업, 우리의 모든 곳 가운데 이러한 창조주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악한 자에 대한 기도,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 하루분의 영적 전쟁을 능히 승리로 이끌어내는 기도로 나아가서 이 하늘소망 공동체 가운데 수많은 영적 전쟁의 승전보가 올려지며 그에 합당한 전리품들을 취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뱀의 머리를 능히 짓밟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는 관계 회복에 대한 기도를 매일 해 나가야 합니다. 용서의 능력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의 끝까지 쭉 함께 보면서 이제 영분별과 영적 전쟁까지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결코 승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사람들과 맺히지 않도록 기도하고 맺힌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움의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요, 응답이 즉각적으로 중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영의 원리가 익혀지면요, 미워할 만한 행동을 해도 미워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상처받고 미움을 선택할 만한 어떤 상황에 이르러도 더 큰 영광을 아는 자는 이 잠깐의 선택으로 인해서 내가 묶일 것을 알기 때문에 상처받고 미움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보류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모든 곳 가운데 사단이 놓은 덫을 제거하며 사람과 장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 분별력을 구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분별력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움직이는 그러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창조주의 제한 없는 권세와 능력을 구하며 육이 아닌 하늘화된 사람으로서 하늘의 것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마무리하며 이 하늘화된 사람들의 사는 방식을 우리가 2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쭉 보면서요,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나도 자유하고요, 너무나도 능력 있고요, 너무나도 권세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맞닿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를 갈망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의 삶에 목마른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말 부지런하게 세월을 아껴서 하늘화 작업이 이루어져서 정말로 하늘의 권세로 능력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하늘에 이루어진 것들을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소망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